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36번째 스바냐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스바냐서 개관, 스바냐서 내용 분해, 스바냐서 포인트 체크, 원포인트 설교, 스바냐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합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9번째에 위치하지만 문서선지서로는 8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멈춰 놓으시고 보면서 참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표시된 부분이 스바냐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바냐서 개관. 스바냐서 저자는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요시야 왕과는 칠촌간으로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으로, 이는 그가 므낫세의 박해 시대에 태어나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보존된 자였던 사실과 부합됩니다. 스바냐서의 기록은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인데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질책과 경고가 주류를 이루는 점으로 미루어 때 BC 622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인 BC 6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제14대 왕 므낫세와 제15대 왕 아몬이 통치하던 57년간의 오랜 악정 아래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주기 초기까지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아수리인들이 섬기던 1월 성신을 형상화한 우상들까지 대거 들여와 숭배하는 등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즉위한 후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에까지 미치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BC 622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 곧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균형 잡힌 강조를 동시에 합니다.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등의 폐역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고, 악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이로와 여호와의 날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스바냐서 내용 분해. 스바냐서는 전체 3장으로 각 장별 구분이 그대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해당하여 구성되었는데, 스바냐서는 또 예언 전개 과정이 점층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부 제1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자와 시대를 밝힌 표제어 및 서론적 심판 예언. 둘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의 대심판에 대한 1차 예언. 셋째, 앞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제2차 예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중반부 2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선 만민의 회개 권면. 둘째, 동방 나라들의 심판과 선민 구원의 대비. 셋째, 이방 만민의 여호와 경배와 남방 구스와 북방 아수르의 멸망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후반부 3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민의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선민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정하신 때 이방의 대회심 예언과 남은 자를 통한 선민 회복의 약속입니다. 셋째,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과 회복된 선민의 기쁨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곳곳에서 주요 화제에 대하여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반복 제시하여 독자의 뇌리에 깊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열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를 반복한 1장 15절 16절을 남유다와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국가들과의 구원자 심판을 대조한 2장 4절에서 15절,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와 제사장 등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나열한 3장 3절에서 4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포인트 체크.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우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예언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는 당시 선민들을 향하여 낙관적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닥쳐올 선민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로 일관하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일시적 종교개혁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선민 대중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준엄하게 실현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제적으로 선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선민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도 명료하게 예언합니다. 나아가 선민은 물론 이방 만민도 동참할 최종적이고 영원한 여호와 경배와 축복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선민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좌표를 깨닫고 요시야 왕이 이끄는 민족적 대회개와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그 전편이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의 하나로서 포괄적이고도 역동적 지평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기본 모티브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극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누적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는 의인들을 위한 유예된 구원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날은 이 세상에 속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실현될 날로서 심판과 구원의 날로서의 양면성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 실현되었으며 나아가 이 세상 끝날에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원히 실현될 것으로서 역사적, 지상적 지평과 아울러 종말론적, 전우주적 지평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본문,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맥락입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제1장은 주로 심판 관련 예언을 경고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고, 제2장은 주로 구원 관련 예언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방 만민의 회심도 우상 숭배의 폐지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3장은 심판 관련 예언을 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도 그리고 이방 열국의 회개도 더욱 적극적이고도 근원적인, 즉 보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확장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선민의 타락성을 열거하면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선민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여호와가 정하신 때에 이방 열국의 대회심을 예고합니다. 11절에 13절은 남은 자 또는 남겨두신 자를 통한 선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는 회복될 선민이 누릴 기쁨과 사죄 및 안정과 사랑의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해방과 귀환 등 선민 회복의 재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포인트 체크.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또한 선민을 대적한 이방 열국을 심판하시고 장차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영광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날에 마땅히 구원과 영광을 얻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1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구약 모든 성도를 지칭합니다. 남은 자들의 삶의 면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곧 새 예루살렘의 삶의 특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그들이 누릴 복된 삶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성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고 어떠한 거짓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로서 악과 거짓을 미워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1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으로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오직 선민,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며 동거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원문상에는 케레부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중심, 심장, 뭐뭐의 깊숙이, 뭐뭐 가운데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중심에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고동치는 심장,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 자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신 이후 어떻게 하실지를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보면 그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향유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원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적용. 남은 자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완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현 세상에서는 전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복된 삶은 어떠한 악도 없고 어떠한 이욕도 없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복락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동시에 천국의 삶을 구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의 삶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럽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하여 현재의 자리를 천국과 같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와 구원하시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이방 종교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신적 깨달음에 이르며 신적 완전함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 상관없이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수치와 저주의 영벌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기를 바르게 헤아려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을 단지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하셨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이를 알고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의무를 넘어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서 교훈. 스바냐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역사 속의 어느 한 날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듭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은 단지 선민이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역사적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결정적인 한 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날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서에 내포된 이러한 가르침과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항상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최후 심판이 펼쳐지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힘겹고 어려우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다 망각하고 오직 자기 편의와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이나 처지나 그의 형편이 이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형편이 열악할수록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과 사랑, 간절함을 표하고자 몸부림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자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러하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스바냐서 분량은 3장 4쪽으로 7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스바냐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읽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 곧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이로와 여호와의 날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은 자,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